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다, 예수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이미 죽을 것을 각오하고 유대계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죽음은 그야말로 명약관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가 죽지 않으려고 달아나지 않는 한 예수의 죽음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노자는 죽음을 앞두고 검은소를 타고 함곡관을 빠져나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자의 성자에 묻힌 무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였습니다. 노자나 예수나 이 세상을 결별하려는 마지막 행사로 의식을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는 장가가는 신랑이 소를 타거나 나귀를 탔습니다. 노자나 예수는 죽음 길을 하느님께로 가는 배천의 일로 알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느님께로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마음가짐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는 흔히 그랬듯이 구약 성경에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수도 시온아 힘껏 기뻐하여라. 수도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아라, 너의 임금이 너를 찾아오신다. 정의를 세워 너를 찾아오신다. 그는 겸비하여 나귀,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어. 예수가 이 성경 구절을 실현하려고 한 것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섬기려고 왔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왕을 가장 싫어하였습니다. 막말쓰기를 삼가는 예수지만 헤로데 왕에게는 그 여외계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는 하느님에게 미움받는 왕의 자리는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를 왕의 자리에 앉히려 애쓰는 것인지, 또 예수가 몸은 쓸데없다고 말하였는데 왜 예수를 몸으로 살아나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모를 일입니다. 한마디로 미숙하고 유치한 인생관 때문입니다. 예수가 참으로 바란 것은 자신을 높은 왕으로 받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바라는 일은 다른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느님이 보내시는 얼굴이 타오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기쁘게 하고 싶다면 이제라도 제 마음속의 어뢰불이 성화로 타오르게 할 일입니다. 예수는 간절히 말하였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 불이 이미 타올랐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유영모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정말 모른다고 하는 하느님의 영원한 영성과 연결되어 하느님을 사랑하여 하느님이 무엇인지 모르는 일은 끝내야 한다. 하느님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정신이 나와야 참으로 진리의 불꽃, 말씀의 불꽃이 살려 나온다. 값어치 있는 것은 생각의 불꽃밖에 없다. 나를 생각의 불꽃으로 태울 때 하느님이 나에게 생각을 살려준다. 생각이 잘 피어나도록 살려주신다. 그 생각의 결집이 사상인 것이다. 조변 석기하는 군중심리가 발동하여 예수가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는 길에 대환영이 벌어졌습니다. 뜬구름을 믿을지언정 군중심리는 믿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이 며칠 못 가서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빌라도 총독 앞에서 바로 그 군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명절을 지내러 와 있던 큰 군중은 그 이튿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예수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 찬미 받으소서 하고 외쳤다. 종려나무는 아열대 식물로 베다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가에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두 손을 번쩍 들고서 외치는 만세 같은 것입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구하소서 도우소서라는 기원이 담긴 히브리어입니다. 예수의 입성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일이 마카베오 가문의 영웅 시몬이 입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카베오 가문은 유대기의 첫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따금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카베오가는 유대교 소의 순교자였지만 예수는 유대교 파교의 순교자였습니다. 마카베오가 이야기는 앞서 수전절을 이야기할 때 약간 언급했습니다. 기원전 332년에 마케도니아의 왕인 알렉산드로스가 고르디우스 노트를 단칼에 자르듯 페르시아 제국을 무찌르고 아시아 대륙에 침입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고는 그의 후계자들이 거대한 제국을 여러 왕국으로 분할하였습니다. 기원전 332년에서 200년까지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후에는 셀로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통치자들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스 이주민들이 서아시아로 쏟아져 들어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강력한 그리스 정착지가 세워졌고 그곳 원주민들도 급격하게 그리스화 되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유일신론자가 아니라 다신론자들이었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모세의 율법이 폐기되고 대신 세속적인 법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루살렘 성전은 보편적인 제의 장소로 격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야훼 하느님만을 모시는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이신 제우스도 함께 모시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의 제우스 및 기타 여러 신을 모시는 일은 그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셈족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근본주의 신앙인들이 그들의 야훼 신앙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죽음을 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옛 제사장 출신인 마티아스 하스몬과 그의 셋째 아들 유다 마케베오가 나머지 네 형제들을 이끌고 셀레우코스 왕국의 주둔군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시작하였습니다. 기원전 166년에서 164년의 2년 동안 그들은 예루살렘 주변에서 그리스인들을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여 기원전 164년 12월에 거행한 거룩한 의식을 통해 성전을 다시 야훼 신에게 봉헌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하누카라는 이름으로 이 사건을 명절로 기립니다. 우리말 성경은 수전절이라 옮겼습니다. 이렇게 마카베오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공을 세웠는데 훗날 예수는 성전이 필요 없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둘의 주장이 전혀 다른데 똑같이 성전 정화를 하였고 군중의 대환영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으면서도 반복만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죽음을 예상한 예수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뒤 과울절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들고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였습니다. 마르코 복음에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고뇌를 이기는 기도가 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아주 간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을 걷잡을 수 없으니 무슨 말을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하여 주소서 하고 기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러 온 것이다. 르낭은 요한복음 저자가 내용을 이렇게 줄인 데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는 요한복음을 예수의 직제자 요한이 쓴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돌아온 예수는 잠든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마태오복음 26장 41절에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 자신의 마음을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마음을 살핀 것인지 모르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번역에선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 마음의 실존상을 그대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얼라는 강하나 몸나는 약하다. 그리스어로는 톨스토이 옮김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정신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얼번 여러분, 예수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자신을 높은 왕으로 받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죽음의 길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배천의 일입니다. 예수가 바라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느님께서 보내시는 얼이 불길처럼 타오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참으로 기쁘게 하고 싶다면 예수가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제 마음속에 얼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할 일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